오늘 말씀은 이제 종말 직전에 있게 되어지는 그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되면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적인 예언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들이닥칠 그런 그 일들, 그리고 종국적으로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했는데, 이 말씀 이대로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40년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멸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이 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분명한 그 징조인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즘에는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이들은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그런 그 신적 권위를 행사하는 그 로마 교황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섰다, 이렇게 그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즘과 같으면은 정말 동성애자들도 성직자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리고서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행하는 그런 모습 볼 때에 이것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하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어지면은 그때 마지막에 때가 가까우게 되어진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때에 대환란이 있게 되어질 터인데, 그 대환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7년 대환란, 그 세상 끝에 그 마지막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서는 피할 길도 알려주시면서 피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고요. 또 특별히 마지막 때의 그 대환란 때에도 그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또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환란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적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셔요.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길로 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그 징조를 보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서는, 그리고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말씀 따라서 살 길로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대 전쟁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유대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당시는 로마 제국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66년경에, 주후 66년경에 이 로마 총독이었던 게시우스 플로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게시우스 플로루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의 금고를 약탈을 합니다. 그걸 보고서는 이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 반란이 그냥 들불처럼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 전쟁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전쟁을, 유대 전쟁 폭동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보낸 그 장군이 베스파시안 장군입니다.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제 그 폭동을 진압하러 와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되는데, 근데 그 66년에 그런 그 반란이 일어나고 유대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베스파시안 그 장군이 그 유대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그 사이에 68년에 이 네로 황제가 죽게 됩니다.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황제가, 제국의 황제가 죽으니까 이 베스파시안 그 장군이 잠깐 그 포위를 풀게 되어집니다. 풀고서 그리고서는 황제가 됩니다.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되는 그 티토 장군, 티투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그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고, 그리고서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성전도 성도 완전히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40년 후를 내다보시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언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옥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완전히 성전도 허물고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너희는 알고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그 당시에 그 열심당원들, 젤롯당원들은요, 열심당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곳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으니까, 함락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여기 오면 다 산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밖에 있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때가 그 폭동이 일어나고 그 유대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이 6월절 그때였거든요. 6월절이어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여기 오면 산다니까 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요즘 전쟁에도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100만 명 이상이 죽어요.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열혈당원들이, 열심당원들이 여기 오면은 성전이 있고 여기는 성도이니까 여기 오면 산다 했는데 다 죽었어요. 예수님 4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시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래서 저 말씀 듣고서 실제로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저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 그 당시에 그 믿는 사람들의 그 받은 그
계시들 이런 것을 통해서요, 그 유대에서 빠져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데가볼리에 있는 그 요새인 펠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던 크리스천들은 다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요, 대환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다 저주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는 사람은 다 살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뭐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뭐 살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로 가야 된다. 요즘에도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이단 종파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 피지로 도망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저 한국의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 그 세상 만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국에는요, 네바다 사막에 들어가서 거기 가면 사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광야도 아니고 골방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오직 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자는 사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다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과 축복이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 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길 알려주시느냐요. 그 길로 간 사람 다 살았어요. 마지막에 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주신 이 살 길로 가는 사람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가 어찌하여서 죽고자 하느냐. 왜 죽는 길인데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나.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살 길로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서 죽고자 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살 길을 가고 있는가, 죽을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거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을 길을 가면서 하나님 왜 나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은 성경에 실제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발람 선지자가요,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음성도 듣는 사람이고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길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런데 모압 왕이 보낸 신하들과 금은 보화를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자꾸 그 포도원 사이에 그 돌담길로 가는데 그냥 나귀가 그냥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매를 막 때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시는데 당신이 왜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 그러면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이 열리는데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자기 죽이려. 천사가 하는 얘기가, 나귀가 안 피했으면 넌 벌써 3번 죽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음성도 듣는다고 하면서 죽을 길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오늘 그 17절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라. 지붕에 있으면은 그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 겉옷 가지러 가지 말고 돌이키지 마라. 그까지 겉옷이 중요하지 않고, 그까지 물건이 중요하지 않고, 그까지 재물이 중요하지 않고, 네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살 길로 가야지 죽을 길로 가느냐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쫓아가면은요, 그 죽을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열심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것도 자기 죽을 길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거,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열심으로 하는 거, 그거 죽을 길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남북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60년, 70년이 흘렀는데 이 두 나라가 남과 북이 계속 전쟁하고 막 싸우거든요. 서로 죽이고 피 흘리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성군이거든요, 안타까워가지고 이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고 같은 동족인데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이 화평 조약을 맺고, 그리고서는 군사 동맹도 맺고, 심지어는요 결혼 동맹까지 맺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시키고, 이러다가요 죽는 건데 하나님이 살려내시더라고요. 그래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아람을 정벌하러 같이 나갔다가, 그 악한 왕과 함께 같이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냥 목숨만 살려주는, 목숨만 살려줘가지고 돌아온 그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이 예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요, 이 여호사밧 왕이 계속 어려움 겪습니다.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큰 배를 지어가지고 상선을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니까 배가 파손해버리고 계속 어려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내 생각에 옳은 것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는, 이게 죽으로 들어가는 길이구나. 하나님 뜻을 바로 묻고 알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지. 인생 무조건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죽을 길 걸어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살 길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뜻이 뭔지 찾기 힘쓰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안 되는 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럴 때 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불뱀에 물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구리로 만든 노뱀 쳐다보면, 보라 그러면 쳐다봐요. 그럼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밉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라도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저 사울에게 가서,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는 핍박하는 저 사울에게 가서 이제 눈을 못 보게 됐으니 안수하라는 거예요. 눈 뜨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면은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그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얼마나 복음이 퍼져가게 되어져. 여호사밧 왕이 이 또 그 아합 왕 그 아들 여호람과 연합해 가지고 또 이 모압을 치러 올라갔는데 가다가 그냥 시내들이 다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개천을 파시오, 구덩이를 파시오. 물이 없는데 개천을 파서 뭐해요?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그 말씀 순종해가지고 이해도 안 되는 거지만은 정말 그 땅에 구덩이를 파고 개천을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냥 어디선지 그냥 골짜기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지. 그 물을 이렇게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요, 대환란의 때, 고난의 때가 닥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그 고난이 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때 대환란이 설령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21절 22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을, 그 대환란을 단축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의 때에도요, 하나님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들 것처럼 그 더딘 것이 아니고 어찌하여서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을 미루시는 거예요. 또한 미루실 뿐만 아니라 대환란의 때는 반대로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어찌해서든지 보호하시려고,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끔찍한 대환란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단축시켜서 살게,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저 일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실제로 그 환란이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멸망시키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단축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단축되지 않았으면은요, 더 전 유대 전역이 그냥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00만 명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신 거예요. 그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렇게 단축되어진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있는데, 왜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가 뭐냐 하면은요,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예루살렘 그 성벽을 이렇게 쌓는데, 그걸 더 보강해가지고 아주 그냥 더 높이 튼튼하게 쌓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걸 중간에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AD 42년경에 그걸 그냥 열심히 튼튼하게 쌓아가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더 잘 쌓아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중단이 됐어요.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요, 이 외부의 적도 적이지만은 아주 안에서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도권 다툼하고, 강력하게 맞서야 된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분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이 로마는 포위망을 좁히며 쳐들어오는데 안에는 내분하느라고 전쟁 준비를 못한 거예요. 전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다가 주도권을 잡은 그 열심당이요, 이 곡관과 이런 것들을요, 또 그 분쟁 속에서 곡관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것도 다 불타버리니까 사람들이 투항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냥 더 혼란만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아여진 거예요. 성벽을 튼튼하게 쌓았으면은 그들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정말로 똘똘 뭉쳐서 전쟁 준비했으면은 먹을 것도 창고에 가득 쌓여 있고, 그리고서 정말 대비를 했으면은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요, 때로는 분쟁도 하나님 은혜예요. 때로는 막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역경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좋은 것만 통해 은혜 베푸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구나. 막으시는 것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더 큰 은혜도 더해 주시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타고서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펠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것도요, 도망갈 여지가 있어야지 도망가는 거지. 로마 군대가 포위를 해가지고 돌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한 놈도 못 빠져나가도록 아주 굶겨지길 생각으로 이렇게 쌓아 나가는데, 그거 좁혀 들어오는데, 그런데 로마 황제가 죽었잖아요. 로마 황제가 죽었잖아. 베스파시안이 나라의 황제가 죽으니까 급하게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포위망이 풀린 거예요. 잠시 풀린 틈으로 크리스천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예? 와, 빠져나갈 길도 피할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구나. 이게 다 우리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고난이 됐든 뭐 길이 막히든 뭐가 됐든 간에 빠져나갈 길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막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 살 길이 없어요. 무슨 일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요. 무슨 일 만나든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보여주세요.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저 겨울에는요 춥잖아요. 팔레스틴에는 겨울에 비가 와요. 난리통에 도망가는 사람이 춥고 비가 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 지키는 율법이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마음대로 멀리 가지도 못해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면은 그거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낙심하지 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은혜 베풀어 주셔요. 피할 길 주시든가 막아주시든가 안 되게 하시든가, 이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미혹되지 말고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고 내가 가는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요, 27절 말씀 보여주세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저런 거예요. 저것은 직접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정말 번개가 그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같이 그렇게 임하실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요, 이쪽에 오고 이쪽에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벌어지지만 한국에서는 뉴스는 듣겠지만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한꺼번에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야,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 아니야? 야, 이 사람이 정말 그 재림 예수님 아니야?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한꺼번에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헷갈리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벌써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를 않아요. 번개같이 모두가 다 알도록 모두가 분명하게 명약관하게 정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미혹되면 안 돼요. 미혹돼 가지고 정말 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오잖아요.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흔들었어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인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그렇게 흔드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요, 아, 이게 절대 미혹되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마지막 28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콘돌 독수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썩은 시체를 먹는 독수리 중에서도.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이는 것처럼 너 미혹당하고 죄악이 있는 곳, 타락한 곳, 그런 곳에 있으면은 거기에 심판의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포위하듯이 7년대의 환란 통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듯이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 가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 하나님 가지 말라는 곳 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하고 그러면은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도는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필요 없어. 이 사람이 진짠가 저 사람이 진짠가 그럴 필요도 없어. 오늘 말씀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뭐 능력을 행하고 이 사람이 뭐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뭐 그런 거 따라갈 필요도 없어. 성도는요, 주님 오시는 건 너무 분명해.
번개와 같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도 없어.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달게 지고 내가 가는 그 믿음의 길 잘 달려가면 돼. 내 믿음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내 사명 감당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그 길 잘 가게 되어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